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2주일 복음인 요한복음서 1장 35절부터 42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리스도 찬가로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요한의 증언이 뒤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지요. 1장 19절부터 34절. 뒤이어 1장 35절부터 51절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서술됩니다. 뒤따르는 요한복음서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복음은 그 부르심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는 1장 35절부터 51절의 전반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를 함께 읽어보지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2절은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정보로 시작합니다. 그 전날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날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증언한 날입니다. 텍스트를 좀 확인해 보죠. 1장 29절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서에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자라는 호칭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세례자라는 호칭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이 증언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4절 세례자 요한의 그 증언이 더 발전하는 거죠. 과연 나는 보았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으로 한 계단 더 상승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순환 부분에 가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파스카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어 순환당하고 또 십자가형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 파스카 전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파스카 양을 잡는 시간 오후 3시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마치 파스카 어린 양과 같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서의 특별한 점이겠지요.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아들, 세례자 요한의 증언입니다. 36절에서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를 다시 한번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요한의 말을 들은 그의 두 제자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앞선 29절의 예수가 요한 쪽으로 오는 예수라면
36절의 예수는 지나가는 예수입니다. 이제 예수는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38절과 39절은 두 제자와 예수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예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예수의 질문은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오는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두 제자는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반대로 묻습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한다면 나의 큰 이, 영어로 얘기한다면 my great one, 나의 커다란 이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랍 그러면은 이제 크다는 소리고요. 거기에 나의라는 의미를 갖는 그 전미사 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 나의 커다란 이. 이것은 본래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랍비라고 부를 수 있고요. 병사가 지휘관을 부를 때도 랍비라고 부를 수가 있고 평범한 평민이 어떤 고위층을 부를 때도 랍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그 선생을 부를 때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보다 상위의 어떤 권위 내지는 권력을 갖는 사람을 부르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랍비라는 호칭이 유다 전쟁 후, 그러니까 이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에 의해서 그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 후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즉 토라를 가르치는 스승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와 같은 스승들은 당시 유다 전통의 일정한 제의적 절차를 거쳐서 랍비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의적 절차라고 하면 이제 안수와 같은 그런 그 제의적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서는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죠. 그리고 예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라는 이 요한복음사가의 주석이 성전 파괴 이전의 랍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전 파괴 이후에 제도적으로 정착된 그 하나의 용어로서의 랍비를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요한복음사가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랍비라는 의미를 가장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스승님이라는 뜻이야 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사가가 염두에 둔 자신의 독자들은 랍비라는 용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예, 두 제자는 예수가 묵고 있는 장소에 대해 질문하는데 스승과 제자가 함께 묵으며 그 일상 안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유다의 교육 방식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랍비라는 호칭과 묵고 있는 곳을 묻는 두 제자의 질문에서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예수의 제자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의 응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에 익숙한 독자들은 아마도 나를 따라라 라는 예수의 명령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와서 보아라 라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공간복음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호숫가를 지나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불렀고 또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고 와서 보아라 라는 초대의 말씀을 건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지 스스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판단하라는 말씀으로 이 초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가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와 함께 묵습니다. 즉 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는 시간적 정보를 덧붙이는데 이는 공간복음서를 수정하는 자신의 새로운 내용이 더 정확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를 만난 그 첫 번째 강렬한 만남을 기억하기에 그 시간까지도 잊지 않는 그와 같은 뜻으로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는 시간적 정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40절부터 42절을 읽어보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예, 40절에서 저자는 공간복음을 또 수정하고 있지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라간 두 제자 중 하나는 여기서 안드레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을 요한복음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의 옛 전통은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41절에서 예수와 함께 묵었던 그리고 그렇게 그의 가르침을 접했던 안드레아는 자신의 형 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용했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이 지닌 의미가 안드레아를 통해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드레아가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자신의 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예, 요한복음서의 독자들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토스를 뜻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지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미 1장에서 사도들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2절에서 저자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전합니다.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42절은 이야기합니다. 마테오복음 16장에서도 시몬이 새로운 이름을 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죠. 마테오복음 16장 1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시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그의 본명을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라고 부릅니다. 아람어로 바르는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라고 마테오복음서는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그 점을 교정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가 아니라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로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케파라고 불렀는데 그 케파는 베드로라는 의미이다. 예, 케파는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케파가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 페트로스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페트로스가 우리말로 옮겨지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스말 크리스토스가 우리말로 옮겨지면 그리스도가 되고 페트로스가 우리말로 옮겨지면 베드로가 됩니다. 네, 따라서 요한복음서를 따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안드레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는 그 목적으로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자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보다 후대에 편집되었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함께 읽은 예수와 그의 첫 제자들의 만남에 대한 그 내용은 공관복음서보다 더 오래되고 더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두 제자가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은 요한복음서 20장 16절에서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며 라뿌니라고 부르는 장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 예수를 오늘의 복음에서는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설명의 말씀을 드린 대로 랍비라는 말은 랍이라는 말에 나의라는 어미 이가 붙은 겁니다. 랍비. 마리아가 예수를 부르는 라뿌니라는 말은 랍반이라는 말에 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랍반이여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랍반은 랍보다 더 강조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랍반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적어도 산헤드린에 속한 어떤 인물이어야 하겠지요. 예, 따라서 요한복음서 1장에서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를 때와 부활한 예수를 마리아가 랍부니라고 부르는 사이에는 일종의 상승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 두 경우 모두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를 담담하게 전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동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예수와 만났던, 예수와 맞닥뜨렸던 그 첫 만남의 감동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깁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좌절의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기쁨과 환희 안에서, 어떤 이들은 축제와 같은 특별한 시간에, 어떤 이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또 어떤 이들은 거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 어떤 기억들은 사라지지만 어떤 기억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지요. 예수를 만난 체험 역시 어떤 이들에게는 점점 희미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그들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가 전하는 그 첫 만남의 기억과 감동을 세상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